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에는 약 8편의 참회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51편은 참회시 중에 가장 으뜸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있는 고백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1인칭의 표현인 내게, 나, 나를, 내가, 나의, 나는 이라고 자신을 꼬집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할 때에도 내 죄가, 나의 죄악을, 나의 죄가 라는 1인칭을 12번이나 사용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지은 잘못으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표제가 조금 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잘못을 충고하러 오기 전에 다윗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는 자신이 나름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우쭐할 때 마귀는 틈을 탑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이 바세바에게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었는지 사무엘 하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집니다. 이 일로 다윗은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걸음 후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배 에봇을 입고 춤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사무엘하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 나단은 같은 장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리고 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말씀은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새해에도 우리 광양 제1의 가족들이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다 잘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에는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수입니다. 왕이자 장수인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합니다. 저녁 때가 되자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아름다워 보이는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다윗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우리아는 왕의 부름에 두려워하고 겁먹은 것입니다. 전쟁 중에 아내가 임신하였으니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때 충신인 우리아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우리아는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 후 이튿날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우리아의 손에 들린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러한 왕의 편지 내용을 우리아가 몰래 보았다면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편지였으니 함부로 열어볼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열어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죽임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전쟁이 맹렬한 싸움터로 보내어져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소리내어 웁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쳤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은 사무엘하 11장 27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지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으로서 장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고 전장에 나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잘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로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어 참회를 하게 됩니다. 그 참회의 시가 우리가 읽은 51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의 잘못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은혜, 즉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이야기,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것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맡긴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벌할 것인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여호와의 분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긴 네 구절의 말씀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거늘 너는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너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왕궁으로 불렀고 그를 전쟁이 맹렬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 아내로 삼았으니 너는 왕으로서 아무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을 왕의 명령으로 행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듯이 행하였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환하게 밝은 대낮에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 들은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이어서 바로 13절 14절의 회개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라고 말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된 이유는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된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다윗이 옥상을 거닐기 전에 한 나라의 왕이자 전쟁을 이끌어야 할 장수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상황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별하라고 하고 가야 할 자리와 따르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전장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을 다윗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바세바가 다윗으로부터 임신한 그 아기는 죽게 됩니다. 아기가 죽었으니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다윗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책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가 큼을 알고 자신의 출생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잉태될 때부터 죄악된 존재인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51편 7절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남들에게도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온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그 성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와 번제를 드릴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으며 마침내 내 입, 내 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의를 높이고 주님을 전파할 것을 다짐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큰 잘못을 하였지만 회개하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큰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다윗처럼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다음에 잘못을 저지른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말에 있을 전학년부와 저학년부서의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순종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구역들이 활성화되고 구역과 구역이 함께 연결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새 가족들이 교회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사역이 위해 성령님 늘 함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회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주님께 자세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구역과 구역이 연결되고 구역과 새 가족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교회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구역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새 가족들이 교회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학년과 저학년 부서가 캠프가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순종을 알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함께 교회를 지어져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위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광양제일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여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른손에 팔로 붙들어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1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를 정케 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여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나눔을 할 때 기쁨은 배가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서로 나누어 위로하고 기도하여서 큰 힘 얻게 하옵소서. 주님, 저학년과 전학년 부서가 캠프가 다가옵니다. 우리 두 부서와
교사들과 아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학교를 통하여 순종을 알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양제일교회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지어자가는 아이들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힘드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거뜬히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